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4년도 동부교회 교사 현신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동부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드려지는 그런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더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다 사정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일꾼들이 차고 넘쳐서 그 각 부서마다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사람이 2개, 3개씩 뭐 1인 3역, 4역까지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일꾼이 부족하다 보면은 제일 등한시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먼저 교육부서에서 사람들을 빼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냥 전도사 시절도 그렇고 교육부서는 하나의 지나가는 코스 정도로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교회 교육을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이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 주일 학교가 있으니까 안심해도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 학교가 비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동부교회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드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동북교회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건과 이런 모든 기회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사실 미래의 신앙이 좌우되는 그런 천병에 서 있는 분들이 이 교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어떠냐가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은 청소년 또 대학 청년을 올라가면서는 이 교사 선생님들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 인생의 신앙에 그것이 장차 한국교회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담당할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들 앞에 하나의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구나, 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자세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세상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그냥 어떤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존경은 고사하고 존대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때 바깥에 이제 학교에 교사 선생님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들이 정말 어렵게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런 상황들을 가까이서 듣고 있는데 뭐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더 그렇지 않은가. 정말 그 교사 중에서도 특수 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 선생님들은 바깥에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이라도 받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있는 자리 가운데서 섬기는데 이 교사 선생님들한테 정말 격려하고 그 교사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갖추고 그렇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오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는 특수교사 중에서도 특별히 더 특수한 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그 교재는 주 교재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경험과 어떤 선생님들의 지식과 어떤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한 그런 분들이 교사 선생님인데 그렇다고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그런 여건도 갖추지 않은 아무나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닌 것이 바로 교사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선생된 바울이 선생으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교사 지침서와 같은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디모데의 그 서신서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그 긴 말씀을 다 읽도록 한 것은 이 교사된 바울이 교사로 살아가는 자기는 영적인 아들, 그런 제자, 그 교사 선생님이 된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진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헌신하는 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길게 그냥 다 읽었는데 한 부분 한 부분이 모두 우리 속에 교사 선생님으로서의 묵상되어질 말씀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저녁에 딱 2가지 정도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2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교사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 속에 하고 있듯이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선생님 된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너가 선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너희가 제대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세는 이것을 직역하면은 최후의 날들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쓰일 때는 말세라는 것이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그때 시기를 이야기할 때 이 말세란 이 단어가 쓰였는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말세란 단어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그 시기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심판의 때까지 이 시대 자체도 이미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 속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과 함께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때가 어떤 때냐 하는 것을 분별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있으면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선생님이 다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또박또박 한번 읽는데, 그때 말세에 당하는 고통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헤아려보면서 카운터해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은 이 말씀 자체를 알아야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 교사된 자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읽었는데 이게 한번 꼽아봤어요. 몇 가지 되는지? 19가지. 1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2000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냐 아니면은 이것이 꼭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해도 쉽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선생으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오늘 교사로 살아가는 동일하게 선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시 이 말씀이 이 이야기는 무언가 하면은 이러한 현상의 시대에 우리 아들, 딸들이 놓여 있는 것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것은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교사로 살아가는 선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 것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들의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야. 그렇게 하기에는 이 모든 19가지의 그 이야기가 마치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선생된 바울이 선생으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명령입니다. 아니, 이 같은 자가 교사로 살아가는 난데 지금 교사로 살아갈 그 자격,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갖춰야 될, 교사 선생님이 갖춰야 될 모습은 이것으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바울 수준 돼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 정도? 하다못해 오늘날 목사님 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분들한테 적용되는 이야기하면 이런 볼멘 소리도 할 수가 있어요. 천만에이션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책임진 그 교사 선생님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경중이 어디 있나요? 디모데가 길렀던 제자들과 우리가 기르는 그 어린 학생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사 선생님을 지혜와 자원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서서 그들 시간들을 들였는지 모르지만은 책임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경중은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이나 동일한 것인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 속에 말씀하는데 이것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결별하라, 끊어버리라. 이것을 가만두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9절 우리 그 이후에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만히 어떤 사람이 돌아서 여인을 꼬셔서 데리고 나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어떤 남녀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거짓 교사가 와서 그 사람을 꼬여서 포섭해서 데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가르치고 세우지 않으면은 이단 사단의 영혼에 팔려서 그들의 욕심을 쫓아서 가도록 하여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6절 이후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19가지나 되는 그 현상들이 이 땅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서로 찌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말세의 때 이러한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분별할 줄 모른다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이 가운데 젖어 살면서 이 가운데 19개 중에 1개, 2개, 3개 손꼽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거기에 젖어 살면서 그런 인식과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지도하며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너는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명령하는 것은 나 자신도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라면 이것으로부터 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결별할 것을 선언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19가지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이런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이 현상, 이 고통당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이 모양 속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끊어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교사된 사람의 자세고 갖춰야 할 태도고 자격이고 그것이 교사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복음을 맡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 앞에서 끊고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사인 내가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서야질 것인가, 이것이 교사된 자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온전한 교사로 세움받기를 사모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밀려서 내가 교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들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붙들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이 선생된 바울이 선생으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9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선생으로 살면서 11절에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과연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선생으로 살면은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11절 이어서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 이후에 11절부터는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나의 교훈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교훈은 복음이죠. 그리고 행실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실천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이거는 아니까 의향은 목적이죠. 삶의 목적, 목표죠. 이것을 디모데가 다 봤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온갖 박해와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교사된 내가 당하고 그렇게 했다. 그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교사로 살아가는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나 하시는 말씀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 살아갔던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을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볼 거 다 알고 알 거 다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은 교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교사는 그 말씀 가운데 배운 성경 말씀 가운데 확신에 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과 달라서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교사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그것을 상고하며 배우기를 그렇게 그리고 그것에 확신하기를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교사 헌신 예배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 호흡하시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하나님의 감동 호흡으로 되어진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무슨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그 호흡 그것과 똑같은 의미 속에서 쓰여지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흙은 그냥 널려 있는 것이 흙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 사람이 결국 그 흙이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것은 사람이 있었어. 편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지 못하는 혹시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때 우리가 어린 학생들 속에 그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비록 사도의
누구의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글이 쓰여지고 전달되어졌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비로소 성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진 것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여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 온전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속에서 4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4가지 유익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 4가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우리가 훈련받으면 이 4가지의 유익함을 우리가 가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앞서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상고하며 그것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먼저 거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진 교사로 살아가는 자격이고 모습이고 그것이 교사의 영성이 아닌가, 기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2가지, 이 과정 속에서 2가지를 얻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할 때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울, 선생님 된 바울이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님 말씀으로 오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구약에선 선지자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여기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나간다 그랬는데 이 표현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교사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는 그 일들 앞에 먼저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능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성경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만 성경학교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가르치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래서 놀아도 성경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물놀이를 해도 성경을 가지고 놀아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에 성경이 가르쳐질 때 온전한 여름 성경학교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떠들고 그런데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 속에, 그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는 것이 성경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 잊은 듯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교사 선생님으로 살아가지만은 교사 스승의 날, 교사 선생님의 날이라고 누가 박수 쳐주면서 점심 대접하고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사의 직분을 당당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왔다면은 그냥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영적인 의미로 아비로 이 땅 속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인재를 길러내는 믿음의 어머니, 영적인 스승으로
사라지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그냥 시간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 교사 헌신 예배로 저희들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더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